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46페이지)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웃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감사만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죠.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노화된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젊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감사할 것인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음식을 취하기 전에 감사하자. 갑자기 왜 음식이 나오는가?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왜 꼭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식사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식사 전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27절에 보시면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감사기도 했다. 감사기도를 하고 떡과 잔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음식의 문제를 얘기하는가? 여기 디베레아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 몇 사람이 모여 있어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하셨는가 하면 축사하며 감사기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것. 내가 충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손에 든 것이 작은 것이고 턱없이 부족한 거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은 감사로 채워라. 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할 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21세기에 보면 UN 식량농협기구 FAO라고 하는 곳에서 2003년도 통계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가운데 약 8억 4,200만이라는 기아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8억 4,200만. 기아라는 것은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003년도니까 지구 인구가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걸 보면서 전체 인구의 약 15% 넘는 7, 8명 중에 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다.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받으면서 오늘 나에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더니 부족한 것이 감사로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인지할 때 감사하자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 보면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감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그럴 때 pray, 기도하자, 그럴 때 그게 아니라 blessin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였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분명히 거기 모여있는 숫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뭔가 대단한 것,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는가? 그러면 첫 번째는 식사 전에 감사하기도 하셨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지했을 때 감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의 위기 앞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찬식 가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 알고 계셨죠. 위기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걸 인지했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것을 좀 더 잘 나타낸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누이와 함께 그 무회장대로 예수님이 가셔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내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을 볼 때 뭔가 내가 충분히 가졌을 때, 내가 뭐 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평탄하니까 그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작은 것밖에 없지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내가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열매가 없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앞에는 5,000명의 장정들이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 지어라 그렇게 말하나요? 안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 짓게 되어 있다니까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할까요? 4가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첫째,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자. 감사 제목을 좀 찾아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좀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감사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서로 나누는 훈련을 하자. 구역 모임을 할 때 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런 작은 것이라도 감사, 서로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할 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자. 하루에 3가지 이상 여러분 일기를 쓰실 때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감사할 것을 찾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빛을 갚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보자.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비쳤다면 그 감사를 갚아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참 어려운데 내 입에서는 감사하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하다. 왜냐하면 감사가 훈련이 된 겁니다. 분명히 인생의 위기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는, 마음의 나이는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젊은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하며 삶으로 젊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